원력의 2월치 펴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달 원력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2월달 거 같이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원래는 6절까지도 같이 보는 본문들이 있고 6절을 구별해 놓는 본문들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5절까지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7장까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마지막이 되는데요. 사실은 5장 1절에서 12절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잘 알려진 구절이라 팔복의 말씀만 산상수훈으로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5장부터 7장까지 전체가 다 산 위에서 주께서 인생들에게 그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5장과 6장은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는가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정의적으로 얘기해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팔복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천국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지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죠. 우리 잘 말하는 대로 세상이 제가 그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세상이 잘 살고 싶은 만큼 그리스도인도 잘 살고 싶죠. 그리고 세상이 잘 사는 걸 기도할 때 우리도 같이 잘 사는 걸 기도했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그걸 복처럼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지지만 우리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은 목적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샴페인 터뜨릴 때 우리도 같이 터뜨렸고 그들이 망가질 때 우리도 같이 망가지고 있더라. 근데 왜 그랬는가?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병이 낫는 게 목적이었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고 가족이 행복한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의 이치대로 복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복으로 착각하고 살아왔으니 그래서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고 세상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렵고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정확히는 신학자들 얘기는 1992년을 기점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1992년을 시점으로 교회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말 그대로 급성장이었거든요. 성도들의 숫자도 급성장이었고 삶도 급성장이었고 무엇보다도 문화도 교회가 세상을 끌어갔었습니다. 근데 1992년을 기점으로 이게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첫째 하락세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 기이한 현상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근데 정말 재미난 통계는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1992년에 학계에서 통계낸
그리스도인들의 증가 추세가 감소 추세로 줄면서 줄어난 숫자가 14만 4천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한 통계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락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1000만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하면서 육박했다, 1000만을 넘었다, 뭐 1200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그때부터 하락세를 해서 800만, 지금은 700만이 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따지다 보니까 약 200만 정도의 가나안 성도를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어디도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내에, 그리고 한국 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떠돌이, 그러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가서 예배드리다 저기 가서 예배드리다가 어디도 등록 못하고 다니는 분들이 2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왜 일이 벌어졌냐를 우리가 자문하고 자문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잘못된 물음이 뭐였냐면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해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게 1992년에 첫 번째 발견한 실수였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했던 운동이 뭐냐면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감소 추세가 먼저 급격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거꾸로 조금만 더 빨리 생각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자의적인 판단력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의 판단력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아이들만 준다고 생각했고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를 또 놓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30대, 40대가 지금 이제 40대, 50대가 됐는데, 그 40대, 5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전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고령화 사회가 돼서 어른이 많고 중간은 아예 없고 그리고 밑에는 거의 없는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충남 당진의 한 교회에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주일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내려가서 보니까 성인 성도가 2,000명인데 주일학교가 60명이래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불과 20년만 있으면 그 교회는 그대로 간다면 20년 뒤엔 60명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다음 세대를 키워야겠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착각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투자 가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 그래서 청년 예배 문화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열린 예배, 현대 예배,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주일 예배, 본 예배를 현대 예배로 드리냐, 열린 예배로 드리냐, 찬양 예배 드리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 20년간의 노력이 젊은이들을 키워낸 게 아니라 젊은이들과 장년들을 분리해내는 결과만 갖고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분화되고 말았어요. 젊은이들의 교회와 그리고 전통교회로. 근데 그 젊은이들을 전통교회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전통교회에서 그 젊은이들을 분리시키는 작업만 계속 반복해 왔던 거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준을 세워주지 못했고,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그 복을 복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흥됐다라는 평가의 기준이 사람이 역습도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교회가 말하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랬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 많이 모인다는 교회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뻥뻥뻥 하고 또 터지기 시작했죠. 1992년에 그 큰 교회들이 샴페인 터뜨리면서 터졌던 것처럼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들이 똑같은 형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목적지가 세상과 똑같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또 북적북적 돼야 되고, 그래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교회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바로 봤다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못했을 텐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우리는 구정을 맞이해서 신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동일하게 그 복의 근원이 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병을 낫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해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고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시작이 참된 시작이고 그 마무리가 참된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커가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는 5장과 6장에서 그 얘기를 사실은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무슨 복을 누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냐는 거죠. 너희가 누리고자 하는 복은 뭐냐? 마음의 복이냐? 아니면 육신의 복이냐? 그거 다 털어버려라. 그래서 그 8가지의 8복이라는 명칭 하에서 참된 복음은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함을 알고 애통함을 알고 온유함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알고 긍휼히 여김을 알고 마음이 청결한 것을 알고 화평한 것을 알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것, 그리고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6장까지 계속 반복된 얘기가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되죠. 그게 뭐였냐면 외식이었습니다. 허울 좋은 그 외식에 빠지지 마라. 근데 더 주의해야 될 건 그 외식이라는 그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경험에서 온 것인데 그 경험의 결과물이 세상에서 복 얻는 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쌓인 전통이어야 된다. 그 얘기가 사실은 5장과 6장 얘기였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6장 전체에 다 마무리하는 얘기로 6장 33절 얘기로 결론을 지어버리셨습니다. 그게 6장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에 5장부터 6장까지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34절이 결론인데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구구절절 다 설명한 거죠. 뭘 설명한 거죠? 세상의 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결론 지어놨는데 우린 여기서 뭘 보죠? 앞에 안 보거든요. 뒤에 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갖기 위해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겠구나 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해석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쫓는 그 구절을 해석해냈고 그렇게 아멘해 왔던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까지로 올린 결론이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써 있었으면 그나마 나은데 우리가 그 뒤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취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목적 삼아 누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34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은 뭐죠? 그날에 대한 욕심, 오늘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결국엔 5장 6장에서 계속 얘기한 건 땅의 욕심 버리고 하늘 욕심 가지고 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5장과 6장을 하늘 욕심을 싹 바꿔서 땅의 욕심을 채우는 공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계속 아멘 해왔던 거죠. 근데 그게 나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사람들, 그래도 그나마 이 본문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 공부가 완전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의 시작이 7장입니다.
근데 7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7장 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마음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아유, 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저건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하지? 아유, 저거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게 할까? 자꾸 평가해요. 왜 저렇게 살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어저께까지 제가 그 루터교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한 책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인데 어제 드디어 이제 마무리해서 다 봤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쭉 넘겨가면서 봤던 책인데 그중에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육적이고 연약하고 눈멀고 악하고 화를 잘 내고 콧대가 높다면 환난은 그를 더 육적이고 연약하고 눈멀고 악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육적이고 연약하고 눈멀고 악하고 화내고 콧대가 높다면 그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더 육적이 될 것이고 더 연약해질 것이고 더 눈멀고 더 악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될 거다. 반면에 곤란 중에 나를 크게 하여 싸우니 라는 시편 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영적이고 강하고 지혜롭고 경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그는 더 영적이고 힘있고 지혜롭고 경건하며 온유하며 겸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자기를 화나게 하는 것이나 환난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환난은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짜증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다. 결국엔 상황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는 거죠. 결국에 마음 공부를 마쳤다고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 공부가 안 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환난은 그 사람이 더 영적인 것을 드러내줄 것이고 오히려 환난은 그 사람이 얼마나 평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드러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얘기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영적인 게이지도 있지만 우리에겐 분노 게이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이라는 게이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7을 품고 있고 어떤 사람은 2라는 게이지를 품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이라는 게이지만 사도 팡 하고 터지고 어떤 사람은 8이 차도 안 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유는 그 바닥이 어떤 사람은 2이고 어떤 사람은 7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낸다는 건 원래 내 마음속에 그 분노의 게이지가 가득 차 있는 이미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 불편함의 시작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그리고 그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구정 때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불편함이 보일 때 그 불편함의 시작이 그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임을 인정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이 구정연휴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도 바뀌는 것이고 나도 바뀌는 것이고 교회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금 좀 배웠다고 기도했다고 말씀 좀 봤다고 이제는 좀 깨달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났는지 한번 점검해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 잘못된 마음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짜증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